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권수쌤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심들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무거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되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었기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이나 정말로 간절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의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고 좌우하고 우리를 이끌게 하셔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생애가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고 소중하게 쓰임바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수셀 특별히 함께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귀한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가족들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족들,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함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면서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니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눈여겨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최악의 위기 상황을 최선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 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살 된 아이가 가죽 공예점, 아빠가 운영하는 가죽 공예점에서 아빠가 없는 틈에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자기의 눈을 장난치다가 찌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철철 흐르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업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2번 다시 사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 3살 난 아이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된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아이는 그 아이에게 닥쳐온 비극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그때까지는 없었던 무엇인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 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점자를 이 아이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 전에는 없었던 점자를 이 아이가 개발함으로 이 아이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의 맹인 교육자였던 루이 브레이유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 브레이유라는 사람에게 실명이라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는 점자를 개발하여 본인과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될 확률이 높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비록 장애물을 만났고 위기를 만났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이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고 이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라는 말은 위험할 위에 기회 기자가 있죠.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위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통과하고 뛰어넘고 극복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만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에 주었던 이 심각한 위기, 즉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목숨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특별히 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과 또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동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경제적 위기, 또 최근 헬로윈 참사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위기들을 최선의 축복의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인생의 사면초가 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13절 말씀부터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신 분들은, 찾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즉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라고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참모,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참모들을 많이 두었는데요. 그 지혜자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니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중요한 건 꿈을 꾸긴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 때 있죠.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꿈 꾸고 난 뒤에 걔 마음이 막 번민스럽고 막 어렵고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꿈꾸고 났더니 내가 너무 마음이 번민스럽고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박수와 술객들, 점장이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니네들은 지혜자들 아니냐, 니네들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니네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찾아내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니,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복부이죠, 그죠? 5절에 보면, 다니엘 2장 5절에 보면 꿈과 해석, 즉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풍비박산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반대로 꿈을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7절에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왕이시여,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냅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무조건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내라. 그리고 12절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죠.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여라. 그냥 싹 다 죽여버려라. 필요 없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그 무리 속에 속해 있거든요. 왕의 지혜자들, 왕의 참모로서 똑똑한 청년들로 뽑혀서 지금 왕의 측근에 있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뭐 하면 살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추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정말로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까딱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을 다니엘은 어떻게 축복의 기회로 바꾸고 있을까?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이 말씀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자,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자,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설명드렸어요. 다니엘의 위기는 죽을 위기.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지금 죽음을 맞이한 위기.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한 위기를 어떻게 다니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가? 46절에서 49절 읽어보죠.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축복이 어떻습니까? 조금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죽을까 말까 한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46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지금 왕이거든요.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어요. 왕이. 그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줘라. 47절에 야,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들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왜? 어떻게 이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게 하냐 이거죠. 그때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모든 지혜자의 최고의 어른, 최고 우두머리로 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높여 주었다라는 내용.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위기에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며 바벨론 온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며 수많은 선물과 향품과 예물을 선물로 받으며 그 친구들까지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 그냥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다니엘은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위기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16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왕의 이제 시위대장, 즉 경호실장이에요. 이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간 거예요.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내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그 자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니엘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꿈 말해라. 말 못하면 넌 죽는다. 말해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리옥에게 묻는 거예요. 15절.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16절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왕을 만나겠습니다. 왕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들어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라고 하는 Go into the king. 지금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위기상의 폭풍의 핵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go into 폭풍의 핵과 같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진이 무작정, 무계획, 맹목적인 돌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못했는데요.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과 슬기로움으로 위기의 상황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피하여 도망쳐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맞서 싸우며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악으로 깡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해병대 정신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극복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퀴즈.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을까요? 왕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자굴? 또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삶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책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예요.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의 보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슬기롭고 명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나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간에 주어지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내 안에 쌓아가는 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까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번뜩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실 좋은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척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이 슬슬 헤어지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강요는 심해졌습니다. 부부는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은 우리를 헤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많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대로,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저는 이제 아내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아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가 주어지지 않아 저희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주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고 있고 10년의 시간 동안 애쓴 아내에게 선물 하나 준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내는 또렷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예, 저는 그 어떤 보석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의 말이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두 부부를 축복해주고 진실로 환영해주고, 그리고 아내를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부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토록 원했던 자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입니까?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다니엘은 이 생명이 경각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17절 18절. 다니엘이 집으로 왕에게 말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유명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이 누구죠? 세 친구.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에요. 자, 18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 속엔 다니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들, 너희들 기도해. 알았지? 진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와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구하게 하니라는 표현 속에 함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을 만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려주시기 때문이죠. 사람도 죽을 각오고 달려드는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기도했던 한 사람,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싸우며 밤새 싸움을 벌였던 한 사람. 예, 야곱입니다. 야곱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어떤 처지?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처지. 지금 에서가 칼을 갈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기만 오면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가족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씩 보냅니다.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홀로 남은 야곱은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벌이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곧 현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의 씨름을 벌인 야곱은 33장 4절에서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형 에서가 달려와 목을 안고 어긋맞고 안아주죠. 밤새 칼 가고 있던 에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변해서 오는 동생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밤이 맞도록 기도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이 변화되니 에서도 변화된 것이에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 에서도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요. 그리고 늘 변화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변화가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만 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 늘상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 관계를 겪게 되는 것이죠. 밤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위기의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찢어진 부위가 클수록 더 많이 꿰매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만큼 찢어졌습니다. 얼만큼 꿰매야 합니까? 이만큼 꿰매야 합니다. 이만큼 찢어졌습니다. 얼만큼 꿰매야 합니까? 찢어진 만큼 꿰매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서 실밥이 터지고 막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옷이 만시창이가 됐습니다. 그럼 더 많이 꿰매야 되지 않겠어요? 포기할 수 없다면, 던져버릴 수 없다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꿰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바느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대야죠. 다 메꿔질 때까지, 다 쌓여질 때까지,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메꿔지고 기도하는 만큼 채워지고,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위기의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보면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서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시 동일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위기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지 않아요. 핸드폰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 청청하며 더욱 충만하며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국 인생의 파도타기 선수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높아질 때 파도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윈드 서퍼, 파도타기 선수들입니다. 왜? 파도가 높이 올라가야 파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도가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 더 이상 바다를 향해 뛰어들지 못하는데 윈드 서퍼들은 그 바다를 향해 뛰어듭니다. 보드를 하나 들고 말이죠. 그리고 위험하게 보이는 그 위험한 파도를 사람들 앞에서 타고 넘으며 즐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 갈자와 환호성을 칩니다. 오, 멋있어, 대단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가 높아진다는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그 인생의 바다를 향해 믿음이라는 보드를 들고 뛰어 들어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타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인생의 고비를, 인생의 위기를 타고 넘으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위기도 당당하게 타고 넘고 즐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파도타기 선수들인 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된 상황으로 바꾸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봅니다. 두 가지를 통해 그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어진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함께 간절히 친구들과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한 것이죠. 왜 셀 가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까요? 왜 수천 명의 셀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함께 서로를 위해 가족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큰 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을 나와서 식당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할 때. 모든 대형교회가 다 작아져야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300명 이상, 500명 이상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고 담임 목사가 성도를 알 수 없고 성도가 담임 목사를은 알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성도를 알 수 없는 공동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가 필요한 것이죠. 부교육자들이 있다고요? 성도는 부교육자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도 성도를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 개척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분리 개척을 실어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저는 매우 존경합니다. 5만 명 교회, 2만 명, 3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30교회로 흩어 500명씩 다 각각의 교회로 만든다는 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현교회에서 매주 셀 식구들이 함께 저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부르심교회에 동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그 이진호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셀 식구들의 그 헌신을,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보고자 하는, 특별히 청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교회를 함께 살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에 다니엘과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 못할 위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생의 파도를 타고 넘고 즐기는 인생의 파도 타기 선수들로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또 다른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상을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4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파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출발해 나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거친 파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있는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부위가 클수록 해결되기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기도의 바느질로 그 모든 문제들을 꿰매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기의 상황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생명이 경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다니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놀라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파도 타기 선수들과 같이 우리에게 무거운 인생의 파도를 타고 넘고 즐기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며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종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과 염려가 있는지 이 종이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 쓰실 만큼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이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시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온 땅에서 지극히 높여 주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어떤 인생의 위기의 상황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을 만날 때,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의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어떠한 위기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이 종이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 직면하여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상황처럼 우리의 눈앞에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권수세 우리 주님의 분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새로운 동역자들 또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교회 세움운동 함께하는 동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또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옆방에서 잠깐의 교제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수세를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 방문하는 두 번째 방문하는 첫 번째 셀입니다. 두 번째로 오신 첫 번째 셀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어제 항상 이진호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셀 연락처를 보내주는데
한 권수 집사님 그 전화번호 딱 오길래 제가 이진호 목사 때 두 번째로 올 셀인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카톡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오시는 첫 번째 셀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두 배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 교제하시고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찬양 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건축셀과 우리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 못할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많은 위기의 상황, 어려운 문제, 말 못할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으나 우리 홀로 외로이 싸워내는 싸움이 아니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귀한 건축셀 가족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건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